9장 찬양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오후 예배를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 안에 있어서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전도회와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디에서나 지혜로운 말로 화평케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전도에 힘쓰며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항상 겸손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하옵시고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여 내 의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더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저희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 많은 저희 성도님 여전도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항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섬기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과 타협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난과 질병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자라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전도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모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를 죽이고 여자들은 그를 속에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백성은 성격이 선정하고 지식이 합리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시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보다는 너희는 그를 수건속에 던지고 여자는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여전도의 회원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 입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 갖고 화면이 나오니까 보기가 좋았는데 딴 데보다 오늘 이렇게 특송하는데 화면을 딱 잡으니까 화면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헌신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나태하여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본문의 내용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좀 생소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우리 저녁 기도회 때 잠깐 하고 지나갔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브라라는 자와 부하라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직업은 요즘은 잘 보기 어려운 산파입니다. 여러분 다 병원에 가니까 오늘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는 본문의 말씀인데 이때가 출애굽기 1장이잖아요.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세월이 흘렀어요. 성경에 얼마 흘렀다 말은 없는데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 7절의 한 말씀 속에서 지금 야곱과 함께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 75명의 사람들이 세월이 흘렀는데 얼마나 많아졌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애굽 땅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됐습니다.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누가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봤을 때에 지금 위기를 느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의 땅에 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본 나라 백성보다 더 많아지고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보니까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힘도 세고 그런데다가 번식도 보니까 잘한다 했죠. 번식하고 창성하고 뭐 이러니까 하여튼 이 왜 이렇게 남의 땅에 가서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이렇게 커졌는지 몰라요. 왕이 봤을 때 이제 걱정이 된 겁니다. 우리보다 자손이 더 많고 그 다음에 힘도 세고 강하니까 만약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 일어날 때 만약에 이 백성들이 우리의 대적과 손을 잡으면 우리는 나라를 뺏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걱정이 돼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 힘을 좀 빼야 되겠다. 이 백성들이 강대하다 했잖아요. 좀 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애들도 잘 놓는다고 했잖아요. 애들도 좀 이제 더 이상 못 놓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정책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11절에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 남자들을 다 불러서 지금 노동에다가 투입한 겁니다. 성사기를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노동을 동원시킨 것은 이렇게 좀 힘들게 일을 시키고 피곤하게 만들어야 애를 좀 덜 놀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고 14절에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허기 기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그들이 시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엄하게 시켰다. 이를 고역으로 더 힘들게 생활을 괴롭게 했다. 전에는 남자를 동원해서 성을 쌓게 만드는데 이제는 벽돌 굽기도 하고 농사도 시키고 뭐 했던 성사기부터 일이란 일은 누구에게 다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을 불러다가 일을 갖다가 열심히 시켰어요. 왜요? 밤에 애 좀 그만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빼려고 그들이 너무 백성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위협을 느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학대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성해져 가는 겁니다. 이제 왕이 15절에 오늘 본문에 색다른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이거는 정말 아마 왕으로서 이렇게까지는 아마 안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당이 안 되니까 위협을 느끼니까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남자는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막아도 안 되니까 일을 시켜도 안 되니까 이제는 죽이라. 이게 쉬운 명령이 아닌데 바로 왕이 오죽했으면은 지금 얼마나 위협을 느꼈으면은 그들을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면은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여기에서 오늘 첫 번째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 두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국에 뭐 십부라 부하 두 사람만 있겠어요. 아마 이들이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죽이라 명령을 내렸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그렇게 지금 17절에 기록합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명령보다도요. 지금 왕의 명이 떨어졌는데 왕의 명령은 지금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명령입니다. 왕이 시켰는데 안 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왕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것을 거역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어떻게 해요? 지금 내놓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긴다.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명을 내리면은 그 우리가 불법이라고 해서 쉽게 어길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나라의 명이 더구나 요즘 같은 나라가 요즘하고 옛날하고는요 너무나 달라요. 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무슨 재판 절차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재판이 없고요. 항소할 길이 없어요. 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지금 보세요. 산파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럼 뭐예요? 이게 명이고 법이에요. 거기에 무슨 소송을 걸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아이 왜 죽이냐고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왕의 명이면 그냥 바로 법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아이를 다 죽여라 명하는 왕이 인정이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들을 살려줄 만큼 뭐 왕이 자비가 있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왕은 뭐 아이를 다 죽이라 할 정도면 어른도 아니고 태어난 아이를 죽이라 할 정도면은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지금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왕은요 완전 폭군입니다. 어떻게 어린 아이를 태어난 아이를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왕이면은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정도의 왕이라면 그 말 한마디가 지금 법이기 때문에 왕의 명을 어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바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겼다.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오늘 같은 시대도 아닌 그 옛날에 왕의 명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당시의 시대에 왕의 명을 어기고, 이 말은 불려갈 거 뻔하잖아요. 내가 죽여야 했는데 안 죽였으니까 왕 앞에 불려가는 거 뻔하죠. 그러면 가서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런데도 왕의 명을 어겼다는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지금 왕의 명령 앞에서 서로 상반된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반대되는 왕의 명령 사이에서 이 두 사람은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이런 일들도 우리는 자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달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다행히 우리 성경에 십부로와 부하란 이 사람은 오늘 출애굽기 1장 여기에 한 번 나오고 끝입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들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유명한 인물이 아니에요. 만 제가 물었으면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대답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잘 기억할 만한 인물들도 아니죠. 그렇지만 믿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크게 그들의 마음속에 새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은 왕의 명령을 앞섰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보다 더 앞서 하나님의 명을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이 오늘 이 두 사람 십브라와 부하였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인들이지만 믿음이 정말 대단했어요. 참 그러고 보면은 힘쓰는 거는 남자들이 해도 믿음의 용사는 여자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다 했어요. 그 다음부터 나온 거 보면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이름이 남편 이름을 항상 뒤에 붙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붙이는지. 보통은 남편 이름을 앞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그 집에는 희한하게 남편 이름을 꼭 뒤에 붙이더라고요. 아마 브리스길라가 그만큼 믿음에 그렇게 앞선 자가 아니었는가 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 왕은 남자만 없으면 될 줄 알았어요. 남자만 죽여버리면은, 남자애만 없애버리면은 나라를 지키는 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지만 믿음은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더 믿음의 열심과 그 뜨거움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앞서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당시에도 십브라와 부하라는 두 여인을 봤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나오잖아, 그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은, 모세는, 갑자기 왜 모세를 건너뛴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십브라와 부하는, 이거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 믿음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대신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세상의 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바로 이 십브라와 부하가 들어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이 그 믿음이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야만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비록 한번 슬쩍 스쳐 지나가지만 그 믿음의 경지가 정말 놀라운 경지에 올라있는 십브라와 부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만 산다면은 정말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18절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18절에 그러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왕이 바로 안 겁니다. 죽이라 했는데 안 죽였으니까 왕이 바로 알았죠. 불렀습니다.
너 왜 살렸느냐? 왜 내 말 안 들었느냐?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너가 왜 내 말 안 들었느냐? 그 다음은 뭡니까? 너가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맞아, 거짓말 맞잖아요. 예.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애 낳는다 소리 듣고 쫓아가면 벌써 저끼리 벌써 다 나쁘다. 그 말이잖아요. 건강해가 산파 가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애들 다 놓고 벌써 마무리 다 하고 해서 우리가 손쓸 틈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요, 하나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자, 이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죠?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하지 말고 이 하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 하는데 가만히 성경에 보니까 한 번씩 거짓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거짓말 분명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했잖아요. 그럼 이 거짓말은 지금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잖아요. 이 거짓말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융통성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데는 거짓말도 좋아하시더라. 그러니까 적당하게 우리가 거짓말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처럼 하면 됩니다. 생명을 살릴 때 하나님 명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고영수 권사님이 와가지고 간증할 때 보면 거짓말 참 많이 했다고 남편한테 들었어요. 거짓말을 남편에게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꼭 거짓말을 살짝 하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랬을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이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인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융통성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 거짓말해라 시킨 건 아니거든요. 이들이 거짓말을 한 거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네가 거짓말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시킨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 잘했다. 이 순간에 너 잘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지금 왕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놓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왕에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왕의 명을 어겼는데 안 죽었어요. 왕 앞에 거짓말했는데 안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분명히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왕이 죽여야 되는데 그들이 왕이 마음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안 죽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은혜를 베푸셨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죽어야 될 자리, 죽음의 위협에서도
넘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이 산파들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을 지키려고 정말 목숨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참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줘요. 하나님 지금 내가 가서 거짓말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안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법에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이 두 사람의 직업이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 그죠?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들이 자기들이 주어진 직업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경외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사랑하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너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수없이 나온다는 말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데도 어떻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을 우리가 바로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았더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바로왕이 무서우니까 그 시키는 대로 부하들이 밑에 사람들이 하게 되잖아요. 두려우면은, 무서우면은요, 그 명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므로와 부하는 바로왕이 안 무서워서 왕의 명을 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왕의 명을 어긴 거죠. 왕의 명이 안 무서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이 무서우면 시킨 대로 밖에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우면 하나님의 명을 쉽게 어길 수 없습니다. 나라의 법이 우리가 교통법이나 이런 것이 무섭다기보다 벌금이 있기 때문에 안 걸리려고 애쓰고 어떻게 벌금 안 내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고 지키고 하잖아요. 그것이 뭐 벌금 1,000원 이렇게 해놨으면요, 우리나라 엉망됐어요. 1,000원 내지 뭐. 1,000원의 효과보다 한 10만 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안 걸리려고 애쓰자는 거죠. 왕의 명이 무서우면 사람들이 어길 마음을 못 품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걸 제대로 안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어떠할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의 법을 구약에 보면 참 많이 정해놨어요. 야, 뭐 번제는 이렇게, 소제는 어떻게 뭐 들어가면서 손은 어떻게 씻고 뭐하고. 참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지낸다 하면 얼마나 절차가 복잡고 꼬드랍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왜 그거를, 그 복잡한 절차를 왜 다 지키며 합니까? 하나님 명이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섭지 않으면요, 그냥 뭐 대충 하고 다 넘어가요. 오늘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정말 그 의미를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들이 정말 달라질 텐데, 여호와를 경외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니까요, 왕의 명령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했다. 크게 잘 되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십보라와 부하 두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모두가요,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본받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집들을 세우는데, 지금 남편이 잘해서 집이 크게 잘 됐다는 말도 없어요. 이 두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 섬김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이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내가 하나님 경외를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나의 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왕성케 만들어 주시는구나. 지금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제대로만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을 왕성케 한다. 크게 잘 되게 합니다. 우리는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인사 얼마나 많이 했어요. 최고의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사 참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제가 1장 17절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아멘. 남자를 살린지라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왕의 명령이 왜 안 두렵겠습니까? 왕의 명령이 이건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 절대자의
명령보다도 더 하나님의 명령을 위에 두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바로가요, 이 산파 이제 믿을 게 못 되잖아, 그죠? 시켰는데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는 살리라. 자, 애굽의 백성들 보고 그냥 모든 백성들에게 다 명령 내렸어요. 너희 동네에 옆집에 애나 히브리 애들이 나거든 그냥 다 남자가 나거든 죽여라. 시므로와 부하가 그들에게 시켰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장면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2장에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애를 낳았다. 그런데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게 모세가 되었다. 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시므라와 부하가 왕의 명을 듣고 남자 애를 태어나면 죽이고 남자 애를 태어나면 죽이고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갔다가면 죽었을 거예요. 살았을까 죽었을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 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가 봤더니 지금 모세는 태어나면 죽어야 될 그 상황이잖아요, 그죠? 시므라와 부하가 만약에 왕의 명을 받았더라면요, 저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대의 모세가 지금 태어났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때문에 모세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왕의 명을 따랐으면 모세도 상당히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상당히 위험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 모세의 태어남과 연관된 사건으로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집을 하나님은 왕성케 하신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될 때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다 여리고 성의 사람 다 멸망당하고 다 죽는데 라합이라는 여자는 살아서 위대한 성경책에 이름을 올리고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 사람은요,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예를 들어 소돔 성이 멸망당할 때 롯과 그의 두 아내와 두 딸이 도망을 칩니다. 너희들이 저 산까지 달려갈 동안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절대로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목적지까지 몇 명이 도착했습니까? 3사람이 도착했습니다. 한 사람은요, 가다가 뒤를 돌아본 거로 죽었습니다. 저는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4명이 막 뛰어갑니다. 한 명이 갑자기 쫓아오지 않아요. 나머지 3명이 돌아봐야 돼요? 안 돌아봐야 돼요? 저는 굉장히 그것이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4명이 가는데 1명이 안 따라와요. 돌아봐야 안 됩니까? 그런데 계속 달려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돌아보면은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요,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돌아보고 싶겠습니까? 뒤에 지금 난리가 나는데 왜 안 돌아보고 싶겠습니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 앞만 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때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왕성케 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여전도의 가정,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왕성케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크게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의미를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정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순종이 있는지,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만한 믿음의 내용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시브라와 부하 같은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정말 저희들이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또 저희들의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330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주보에 적힌 대로 우리 성도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또 우리 전부 다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항상 말씀 안에 거하고 전도에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 찬송가 521장 찬양 드리고 목사님 헌금 기도와 축도로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귀한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손길입니다. 반드시 잘되게 하시고 그 손길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게 하시며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큰 일들이, 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물질이 들어가고 나오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셔서 헛되이 허비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필요 없는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살아가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관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감기가 또 심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서도덕 집사님과 이명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감기가 심하고 또 통증이 심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며 주님 주의 능력으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회복되어서 정말 감기는 떠나가고 육신은 회복되어지고 주어진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 치료하고 또 치료 과정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질병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시브라와 부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전도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수는 적지만은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여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장과 또 모든 임원들을 통해서 또 모든 회원들이 모든 주의 일에 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 아름다운 우리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위에 날마다 회원들이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하여져서 우리 여전도회가 크게 날마다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내주하심과 감찰하심이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무리회와 또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우리 교회의 각 기관 모든 성도들 무리회 또 저희들의 자녀들과 저희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가 믿습니다. 주님이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됩시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